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참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 말씀의 내용을 살짝 조금 틀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또 제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나누고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받았으면 누리자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옆에 분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고백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받았으면 누리자. 누리자 목소리가 이 정도시면 여러분 못 누리십니다. 좀 심차게 강하게 하셔야 누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받았으면 누리자. 예. 옆에 있는 분한테는 하시면 그분이 누릴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시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 믿음의 삶을 못 누리는데 저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풍요가 필요합니다.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할렐루야.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저를 부른 게 아닌가. 저도 오랜만에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네, 풍채는 좋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이 가득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노원구에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보시다시피 7년, 8년 됐습니다. 눈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환경과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많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생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선한 이유 영광교회에 왔죠. 제가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넣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선한이유 영광교회랑 연관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제 삶 가운데 형통하게 은혜와 은총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생길 수 없는 여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았고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저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있고 돌탕 집탕이죠. 집에 있는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분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허락망타한테 다 쓰고 그랬다가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꼭 끌어안아주면서 잘 돌아왔다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 그 사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마음이 분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아버지는 또 찾아가서 저 첫째 아들한테 왜 그러냐, 같이 너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이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즐기자라고 할 때 첫째 아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했죠. 마음에 분개를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는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많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궁핍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많은 것을 그가 소유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 안에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린 너무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또 바로왕의 10가지 제안과 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죠. 심지어 홍해 바다를 탁 갈라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됐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너무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3일 길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르니까 바로 그들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의 길을 주셔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정작 연회장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품의 역사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몇 분이 앉아있는지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이 자리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전화와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과 풍요로움을 왜 못 느낄까요? 살며시 지그시 옆에 있는 분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눈동자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막 고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표정은 이럴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내 눈동자에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마음은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내 표정이 어떨까? 이 표정으로, 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떤 모습일까? 매번 고민하고 매번 그거를 안고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왜 이렇게 눈에 불편함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이걸로 인해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과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매 순간 매 때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 아까 304장이었죠. 전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가사 안 보고 부릅니다. 예, 제가 잘 불러서가 그게 아니고 항상 찬송이 제 안에 제 머릿속에 제 입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저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너무 아름다운 소리야. 정말 귀여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떠들고 있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한 이웃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이 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주옥같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도 하나님의 풍요와 자비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댔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한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와서 바디메오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그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준비해라. 막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을 그때에 야고보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딱 찾아오죠. 예수님, 저희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임할 때 저희를 하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치관 부분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실수했던, 요한도 그렇게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냈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랬던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리 없었지만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때 살아가는 제자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던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16절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옛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있었을 때 자신도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하고 예수님과 뜻과 진리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 요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풍덩 빠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니 이제 그때는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만큼 가득 차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가득 차고 계십니까?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노원구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같이 갈까 했는데 다행히도 같이 와 주더라고요. 안 오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왔기 때문에. 왜냐면 올 수밖에 없는 또 우리 큰아들의 여건 상황이 있고, 우리 둘째는 이제 좀 어려서 엄마 아빠 따라가면 그냥 졸졸졸 따라오는 애니까, 네, 그냥 거기에 뭐 놀이터 있다, 먹을 거 있다, 뭐 친구들 있다 그러면 잘 따라오니까 생각이 괜찮은데, 우리 큰애는 좀 이제 머리가 크고 해가지고 안 따라오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 작년에 군대에 갔다가 이제 올해 9월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아직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큰 자녀인 건데요. 그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부모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는데 다짜고짜 큰애가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뭐 아빠한테 굳이 할 말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동현아 미안하다. 아빠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서 자기 자대 배치 잘 받게 해달라고 좀 어떻게 떼써보라고. 있는 백 없는 백. 이
저한테 지금 이 몰골인데 이 상황인데 있는 백 없는 백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있는 백 없는 백. 근데 제가 순간 그 말 듣는 순간 아빠한테는 유일한 백이 하나 있다. 알았다. 기다려라. 아빠가 어쨌든 너에게 해주겠다. 하고 막 이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뭐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큰아들이 저한테 있는 백 없는 백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을 동원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상황은 달라져. 아내가 딱 이제 제가 복지가 있네 전화 온 거예요. 여보 우리 큰애가 7군단이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기 가면 죽는데 훈련이 빡세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순간 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러더니 뭐 경기도 이천이 뭐 거긴데 거기서 뭐 전방으로 빠질 수 있고 7군단 인터넷 검색. 이래서 인터넷이 안 좋은 거예요. 인터넷이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양평으로 오더니만 양평에서 또 다시 옆으로 와서 이 노원구 옆에 저희 집 바로 옆에 별내가 있거든요. 별내는 별천지는 아니고 별내 그쪽으로 새로 이렇게 된 부대로 이렇게 부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집에까지 택시로 20분. 그러니까 외출도 외박도 자유롭게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아빠 백이 어때? 대단하지?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우연의 일치죠. 네. 우연의 일치죠. 아빠의 기도는 아니래. 우연의 일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너 참 말 달라진다. 너 그러다가 또 큰 거 사진. 어쨌든 할 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8개월 동안 잘 군대 생활하면서 그래서 또 부탁을 했죠. 동현아. 제가 부탁이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서 그냥 하자. 처음에 안 간다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뭐 가더니만 몇 번 참석하면 뭐 외박인가 뭐 이렇게 휴가를 준다길래 열심히 가더라고. 뭐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있는 백 없는 백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듣고 제가 야 아빠가 백이 없는데 네 팔자리를 하고 그냥 살아 라고 제가 그렇게 자포자기 했다면 글쎄요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품으면 분명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자비로 살아갑니다. 제가 왜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오냐면 저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먹을 것 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단순 명료하지만 하나님께 제 소원과 마음을 무조건 집중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도움을 다 받아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도움적인 부분이 시간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 마음의 감정의 컨트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식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자기가 이거 커피야 하고 있는데 집다가도 툭 쳐가지고 커피를 쏟아지고 다시 또 해서 내려서서 했는데 또 툭 쳐가지고 2번이나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감정, 마음이 속상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의 컨트롤 감정.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되뇌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요한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 한편으로 오늘 달려오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30년 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이성진 목사님, 제가 솔직히 그동안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잘 지내실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부탁을 듣고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올라온 거. 지난주 우리 목사님 아주 큰 횡재했더라고요. 그 로또 5,000원 당첨되셨다는 얘기를 성도들한테 해서 하시면서 400억 얘기하길래 와 할렐루야 하나님 빚값 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야 부럽다.
로또도 5천 원 될 수 있고. 전 로또가 여러분 로또 어디서 팔아요? 저 사러 갈 줄을 몰라서 저는 그냥 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의 그 애절함,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한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짖음, 전 그걸 좀 느끼게 됐고, 목사님을 위한 좀 제가 좀 위로와 좀 용기와 좀 힘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주어진 많은 여건이 있지만 성경 인물 두 인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17살에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리고 10년간 종살이하고 3년간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 정도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막 들어엎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 질환 생기고 그래도 진짜 이상할 정도가 아니죠. 근데 그 요셉의 내용에 보시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나는 왜 그와 같은 길을 못 걸어갈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표정과 내 얼굴에서 나오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께 로또를 준다든지 부동산을 준다든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드리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지겠죠? 화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일회성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영원한 거를 붙잡으세요. 영원한 걸. 제가 영원한 거를 붙잡을 밖에 없었던 계기. 저는 영원한 거를 붙잡지 않으면 매번 집에서 아내랑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싸울 일이 많아요. 저는 안 보이고 아내는 보이니까 불편함이 생기죠. 자녀들하고도 많이 어려움이 생기죠. 많이 그런 부분에서 감정 싸움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형들도 용서하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그가 했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마음.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내 앞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요즘 우리 아내가 TV를 많이 보더라고요. 전 TV를 안 보거든요. TV를 많이 보면서 표정이 어떤가 보니까 몰입을 하더라고요. 몰입을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저렇게 TV 보면서 몰입을 하는데 성경책은 언제 읽고 몰입을 할까? 그런 생각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죠. 집에 가서 말 못해요. 왜냐면 이따가 저 안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저 집에 어떻게 우리 이성진 목사님 데려다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야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족하고 누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의 감정과 기쁨과 그런 모든 것들 일회성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고 느끼고,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요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중심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제 함께 참석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중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요, 이 경험한 거에 대한 만족과 기쁨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가 생떼를 쓰고 기도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뭐가 필요하다 합니다. 제가 돈이 없거든요. 진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할렐루야. 네, 주신다고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뭐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 그럴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주세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교만하고 요시 쓰는 게 아니라 딱 계속 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의 선한 마음을 아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딱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저를 반갑게 아빠 왔어 딱 하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반겨주면서 저한테 오늘 아빠 뭐 사왔어? 뭐 갖고 왔어? 그러면 제가 뭐 들고 온 거에 대한 관심, 만약에 갖고 왔는데 맛없는 거다. 나 싫어하는 건데. 딱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이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아닌데요. 이거는 별론데요. 이거 갖고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될 때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죠? 우리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모든, 저는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오늘 운전하면서 단풍이 막 물들어가네 라고 이야기하길래 단풍이 물들어가네, 머리로 상상을 하죠. 단풍은 빨간색, 노란색 뭐 들겠지. 여러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대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하시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되고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풍요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려고 전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다면 이 행복의 시간에 이때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좀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막 영적으로 살아. 영적인 몸부림. 요즘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이성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강론할 때 주옥 같은 에베소서 말씀 그 가운데 여러분이 또 깨닫게 하는 영적인 몸부림 만약 하신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게 30배? 60배? 100배? 10,000배?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거 보니까 저는 10,000배의 축복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믿음의 은총이라면 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라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건 제 마음 요 깊은 곳에 우리 이성진 목사님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 같이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공부하고 막 힘들게 배고프게 겪었던 시절에 갑자기 그 신학교 시절의 생각이 갑자기 싹 스쳐가는데 여기 우선 놀러와서 막 민폐 끼치고 농구하고 막 이성진 목사님 여기 원로 목사님 댁에서 막 잠자고 막 피해 끼쳤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추억과 기억이지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제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환한 기쁨이 늘 언제나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 믿음의 동력자 만나서 함께 호흡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선한 이웃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목자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목자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쓸데없는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나는 왜 내 얼굴 표정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왜 감격의 기쁨의 얼굴이 안 나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부르는데도 왜 내 눈동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있는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여러분 감정을 표출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만해서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마음 상처 입은 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요한처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선한 이웃 영광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성진 목사님 목양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중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올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사모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원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형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선한 이웃 영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은혜를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한 이웃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말을 끝까지 바라보고
십자가 골고다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힘내서 주어진 목양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또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형통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